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모세는 그의 설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너희들이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한 가지 그들에게 이 당부하며 부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지만 모세는 단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은 떡으로 그리고 세상에 필요한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모세는요, 지난 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살아도 죽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복과 그리고 구원과 은혜를요,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는 우리는요, 턱턱 깨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망각하고 이 교만한 마음이 쉽게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도요, 쉽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또는 우연으로 내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모세는 전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신명기 9장의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9장은요, 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절부터 5절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이 승리게 하게 되는 이유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그리고 6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그들 가운데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굳은 백성,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25절부터 2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향한 모세의 중보기도, 이 회개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싸워야 될 적들이 어떤 적들일까요? 가나안 땅에 있던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자, 그들을요,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이 싸워야 될 적들을요, 묘사를 하고 있죠. 자, 1절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너보다 강대한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강대한 나라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런 자들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절 뒷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그리고 2절을 보면은 크고 많은 백성이고 내가 아는
안악 자손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요, 그들을요 이길 방도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자, 크고 높은 성읍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내고 있는 이 성읍은요 아주 높아서 이 난공불락의 이 성읍을 가지고 있다. 아주 큰 그 단단한 요새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형이 싸울 때는 지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큰 성읍 가운데 우리 공격을 하려면요 참 많은 인원들을 희생해야 되고 죽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자들과 싸워야 된대요. 근데 더 무서운 건 2절이죠. 크고 많은 백성이래요. 우리들도 많은 백성인데 그들은 어때요? 더 많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은 백성 중에서 어떤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낙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아낙 자손이 어떤 자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예, 아낙 자손은 이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자, 네피림이라는 것은 거인족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한 그 보아도 그냥 무시무시한 자들, 그들이요 아낙 자손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싸워야 될 자들은 우리는 메뚜기 같아 보이고 그리고 너무나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는 이길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자손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세는요 그들과 싸우는 것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이길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그들 두려운 대상들과 우리는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리고 이기지 못할, 차라리 이 땅 가운데 머무는 게 낫지 왜 굳이 가나안 땅 가운데 갈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자, 강하고 누구도 이길 수 없어 보였던 이 아낙 자손,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을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 하나님 앞에서는 그 기골이 장대하든 높은 성읍을 가지고 있든 그리고 그 어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든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힘도 없는 이 연약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큰 권세와 능력과 그리고 힘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더 미리 나가서 싸우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저희 연구하면서 그리고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 정말로 맹렬한 불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신다면 우리를 이길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맹렬한 불과 같이 우리 앞에 나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모두 무력시키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멸하세요? 속히 멸하신대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들은요 아무런 힘없이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이 싸우시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적들이 우리 앞에 있어도, 또한 그리고 그 문제가 얼마나 커도 우리에게는 그 문제와 그리고 힘을 가진 우리의 상대가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승패는 적들의 크고 작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이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도 하늘의 군대를 움직여 주셔서 이 영적으로 치열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세력들을 우리 앞에 가셔서 속히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왜 저 안악자손을 또한 우리의 문제와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을요 물리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며 우리에게 오해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그것이 4절과 5절에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우리가 공의로워서 우리가 뭔 것을 공적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들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것을 더욱더 잘 보여주는 것, 이것을 설명하는 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6절부터 나옵니다.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절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6절을 보면요, 아름다운 땅을 주는 것은 너의 공의가 어떻다?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너는 목이 굳은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목이 굳은 백성이다, 고든 백성이다라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자, 목이 뻣뻣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목이 뻣뻣하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교만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교만함보다는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어져요. 즉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목이 굳다, 그리고 이 뻣뻣하다라는 이 말은요, 이 교만함보다는 우리의 고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집이 세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지 않는 상태를요 목이 곧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이 가축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하면 좋습니다. 자, 소나 말을 이렇게 기르게 되면은 이제 풀을 먹이거나 인도하기 위해서 이게 데리고 가죠. 자, 그런데 이 동물 중에서 이 소나 이 말 중에서 순한 애들은 잘 따라와요. 잡아당기면. 그런데 말을 안 듣는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뻗ing깁니다. 그러니까 목을 치켜 세워가지고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죠. 그 모습을 보고 목이 곧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그 상태를 이 목이 곧은 상태인 것이죠. 즉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 그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세는요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우리 한번 눈으로 쫓아가 볼까요? 7절을 보면요,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들을 기억해라. 자,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8절에서도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다. 왜 경노하게 했습니까? 말을 듣지 않아서요. 자, 하나님께서는 두 돌판을 주시고요, 십계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을 보면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13절도 또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는 어떤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서도 마지막을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8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케 하여 크게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심히 분노하였고 20절에서도 아론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잘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가 승리를 주는 것은 너의 어떠함이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아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거역을 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사실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요, 하나님을 아예 등을 지며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요, 어떻습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잘 말씀을 따르며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모습을 하나하나 따져봤을 때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여전히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돌아서면 까먹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대로 살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며 몇 번이고, 아마도 이게 멸하고 싶은 이 충동을요, 막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왜 쟤는 저럴까 하며 노하기도 하시고, 또 화내기도 하시고, 땅을 치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분이세요? 그런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나라를요,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너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서 우리에게 구원을 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인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요, 더욱더 기억하며 더욱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으로 나타나면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몇 번이고 멸하려고 하는 그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에서 그들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자, 그게 바로 모세의 기도 때문이었죠. 자, 25절부터 보면요, 25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너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아멘. 자, 모세가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26절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간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는요,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말도 안 듣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옆 우편에 앉아 계셔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저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40주 40야를 기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기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중보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을 내리시며 저 천국을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따르며 나가야 되겠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